우리 하나님께 겸손하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염려라는 단어는요, 마음이 나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우리 가운데 염려가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나뉘고 하나님과 어떤 상황과 또 하나님과 그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나누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염려가 있으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니까 컵 들고 가다가 흔들리니까 다 쏟잖아요. 쏟으니까 막 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며 사는 것은요, 그러니까 흘린 물 닦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고 물만 닦다가 끝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늘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늘 항상 어떤 일이 있었든지 하나님 외에 나누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으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 어떤 상황을 나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언제나 승리하였고 언제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렇게 하면 승리를 한다라는 것에 우리가 교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나 또한 우리가 이것도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 돼야지 또 우리 마음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거죠. 우리 1절에서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끼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자, 여기서 말씀에서 보듯이 다윗은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9편은요, 그 배경이 뭐냐면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17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입니다. 18장은 다윗이 이제 사울의 딸 미갈과 이제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이제 다윗의 장인이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이제 다윗의 인기가 이제 높아지니까 여자들이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막 여자들이 이렇게 노래하니까 그것을 사울이 듣습니다. 들으니까 화가 딱지가 나고 불쾌하고 막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내고 그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인 어른이었던 그런 가족에서 이제 원수가 되고, 이제 그 사울은 그 이제 사위를 늘 죽이려고, 나라는 보지도 않아요. 나라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아름답게 가꿀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든지 세울까에 이제 사울의 관심이 아니라 사울의 관심은 늘 이 다윗을 죽이는 것,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던집니다. 던져서 이제 다윗이 그것을 피해서 이제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순간 발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언제냐면 초반이에요, 초반.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하는 그런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순진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거 발작이다, 잠깐 발작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인지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령들을 이제 다윗의 집으로 보냅니다. 죽이려고 전령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자객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닌자를 보냈다라는, 닌자를. 이해가 더 쉽겠죠? 닌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집 밖에 이제 자객들이, 닌자들이 쫙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감출 생각도 없어요. 감출 생각 없이 다 보면 다 알 만큼 이제 막 거기에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꼼짝없이 다윗은
이 자기에게 이제 닌자들에게 잡혀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삶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실제가 되려면 여러분 체험이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체험을 하면 그때는 막 감격합니다.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또 감격하다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기질이 그래요. 우리 체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체질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쑥 들어옵니까? 혹시 우연하냐? 여러분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계세요? 별로 기억 안 해요. 별로 기억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 지나서 이거 우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이렇게 해서 사람으로 이렇게 된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때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되려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 믿음이 실제가 되려면 여러분 이 체험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쌓여야 됩니다. 아주 짧은 간격 속에서 그것이 쌓이면 여러분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실질적인 힘이 되는 믿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이 쌓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가 과거를 들춥니다. 과거를 들춰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은 그 체험을 들춰냅니다. 그리고 그걸 들춰내면서 그것이 나의 힘이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았습니다. 그러므로 골리앗도 때려잡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무엇이 축적이 됐고 무엇이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이 체험이 다윗에게 쌓이고 쌓였다라는. 그러므로 다윗은요 항상 이 믿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삶은 실질적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 힘으로 역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도 좀 쌓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무엇을 쌓는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놀라운 기이한 것들을 늘 경험하고 그것들을 그냥 뭐랄까요? 막 세월이 한참 뒤에 뭐 어쩌다 한 번씩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주기로 정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적으로 힘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연이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실적인 그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힘으로 역사하고 여러분 그런 체험이 정말 날마다 있기를 바라요. 우리 6절에서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시작.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된 것을 보리라. 자, 우리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뭐 개가 많이 나오네. 개가 뒤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중요한 건 개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개는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좋은 단어가 아니라 진리를 뱉어버리고 진리와 등진 것 뭐 이런 거 상징이겠죠. 개. 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여기서 중요한 말씀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위기가 오면 안절부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제 상황에서 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미스테리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 아닙니까? 사울의 딸이에요. 사울의 딸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 원수의 딸에 의해 그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제 자객이 이제 집을 두르고 이제 있으니까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미갈이 당장 나가라. 사울이 아침에 당신을 죽일 것이니 지금 당장 도망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걸 말씀을 보면은요, 아마 미갈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미갈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얼른 그것을 막 재촉합니다. 당장 나가라. 그 지금 자객이 아침에
너를 죽일 거니까 지금 당장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막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미갈이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해서 이제 사울이 붙여줬는데 나중에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미갈이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왜 그랬느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보통 정말 사랑하는 관계면은 뭐라 그럴까요? 아빠 왜 내 사랑하는 다윗을 왜 그래?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 한마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거의 원수처럼 지냅니다. 그리고 이 미갈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서 내가 도왔어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미갈이 이런 다윗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미스테리 같은 일들이 막 우연 같은 일이 계속 겹쳐서 막 이제 다윗에게 일어납니다. 이제 도망가려고 봤더니 다 자객이 문 앞에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면요, 사람을 멍청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뭔가 헷갈리게 합니다. 다 문 앞에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창문으로 도망가. 창문으로. 창문과 문, 별 차이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다 문 앞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하려고 하시면 다 문 앞에만 있게 멍청하게 하시고 생각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이제 도와서 창문으로 이제 도망가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갈이 인형 같은 것을 이제 침상에 딱 하고 막 머리에 뭐 이렇게 털 같은 염소털 같은 거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사람 있는 것처럼 다 꾸밉니다. 꾸며요. 꾸미고 나서 이제 아침 돼서 이제 자기에게 딱 들어왔을 때 이제 미갈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병들었다. 다윗이 병들었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랬더니 이 멍청한 자객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죽일 사명을 갖고 왔는데 다윗이 병들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찾아갑니다. 저기 다윗이 병들었다는데요. 다윗이 아프다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막 노발대발하는 거야. 이 멍청한 놈아. 당신 침상째라도 가져와라. 막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칩니다. 그러고 가서 이제 갔더니 이제 미갈이 벌써 시간을 벌어놓은 거예요. 그 시간이 하루에 하루. 그 시간이 하루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 그런 시간들을 다 벌어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미스테리, 우연 같은 일이 어떻게 반복되죠. 그렇죠? 우연 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과연 이것이 과연 우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그 기이함이 여러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의 그 삶은요, 이런 미스테리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미스테리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6.25입니다. 저 북한에 김일성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막 쳐들어왔어요. 막 하루 만에 개성을 함락시키고, 그래서 서울 3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켰죠. 그러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밑에까지 쫙 끌고 오면은 이 대한민국은요, 끝나는 거였어요.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제 그런 거 없고 이제 북한이 돼버리는 거예요. 북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미스테리가 있어요. 미스테리.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김일성이 서울에서 3일 동안 그냥 머무릅니다. 김일성이 3일 동안 기다리자고 쭉 했으면 미군 들어올 시간도 없고 유엔 들어올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 거기서 3일을 그냥 거기서 확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요 모두 이러는 거예요. 미스테리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막 여러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 북한은요 왕조잖아요, 왕조. 우리 조선 왕조에도 실록이 있죠. 그 왕이 말하면 막 기록하는 사람 있잖아요. 북한도 그렇대요. 김일성이 말하면 그 기록하는 사람이 막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서 주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렇게 말하면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면은 왜 산에다가 농사를 지면은 계단이잖아요, 이렇게 딱. 이게 과학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져요. 왜 이렇게 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 다 쓸려서 완전히 망해버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보니까. 김일성이 그렇게 말했겠다. 그래, 주체농법. 막 이게 주체농법이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김일성이 뭔가 말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실록 같은 데 적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 사람이 이제 탈북했어요. 탈북해가지고 왜
왜 이제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렀냐 이렇게 했더니 무기가 없었대요. 소련에서 무기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추측이지. 이제 와서 그 추측, 이렇게 그렇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지. 그것도 뭐 명확한 거 아니잖아요. 그 뭐 김일성 마음을 뭐 모르니까. 그렇죠? 미스테리인 거 미스테리.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미스테리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그 삶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백성에게는 알 수 없는 이 귀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너무 기쁜 일이에요. 정말 흥미진진한 일들이 가득 차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막 흥미진진하시면서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실까, 어떤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래도 우연 아니야? 그래, 뭐 우연이지. 뭔 일 있겠어? 막 다 우연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만날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았겠습니까? 피가 물이 될 수도 있지. 그러면서 메뚜기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파리가 할 수도 있지.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지. 이가 날 수도 있지. 막 그러면서 갑자기 어두워질 수도 있지.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연일 수 없는 것 하나를 그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다 우연이다라고 말해도 우연이 될 수 없는 것 거기 하나 딱 집어넣는데 마지막 10가지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 그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어서 봤더니 각 집에 죽음이 다 있는데 다 누구만 죽었어요? 첫째. 첫째 장자만 죽었어요. 아니 우연히 장자만 죽습니까? 또 그런 장난치지 마요. 우연히 장자만 죽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죽었더니 다 장자네? 우연이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셨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이한 하나님의 도심이 여러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0편 59편은 바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산성이에요. 요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1절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대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자, 이 11절이 약간 독특합니다. 독특해. 우리가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빨리 이 환란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 환란이 나에서 이제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보통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이 핍박 다 끝내지 마십시오. 조금은 남겨두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시니까 하나님
이 환난, 이 핍박, 이 어려움 다 가져가지 마시고 조금은 좀 두십시오. 조금 저에게 남겨두십시오. 약간의 문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백성들이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고난이 사라지면, 핍박이 사라지면 백성들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차라리 조금은 핍박을 남겨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약간의 고난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쁘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의 전성기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그 눈물이 회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간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여러분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한 지하교회, 중국은 지하교회잖아요. 이제 지하교회 이제 지도자가 이제 그 간증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이런 엄청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감옥에서 잡혀가는데 이제 감옥 잡혀가는 것보다 어떨 때는 막 벌금을 때린다라는 거예요. 그 벌금을 때릴 때는 막 조금 안 때리겠죠. 막 1년 막 열심히 벌어서 겨우 갚지도 못할 만큼의 그 벌금을 딱 때리면 거의 굶어 죽으라는 소리라는, 굶어 죽으라는 소리. 막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감옥에 갇히는 것이 훨씬 낫답니다. 훨씬 더 편하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이거 핍박을 이제 막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 막 은혜를 받고, 그러면 우리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드리면 될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핍박이 끝나길 원합니다. 뭐 핍박이 이제 완전히 우리 가운데 이제 사라지고, 우리 예수 잘 믿는 그런 날이 이제 도래하길 원합니다. 그럴 거라고 이제 다 짐작했는데, 이제 이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핍박 중에도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핍박 중에서도 믿음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핍박에서도 믿음이 견고했더니요, 공산당이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 영화 한번 봤어요. 북한의 그 지하교회에 대한 영화. 홍철우? 그 정우 아빠 이름이 똑같았어요. 맞죠? 그 신이 선택한. 근데 신이 선택한 사람 아닌데?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신이 선택한 인간. 아니야. 그 뭔가 그런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거기서 마지막에 주인공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고 나서 이제 그 이제 처형당할 때 아주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때 그 공산당이 의아하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보통 이러면 뭐 하나님을 뭐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서 여기 뭔가 있구나 라는 암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핍박을 믿음으로 견디는 것을 보고 하다가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예수 믿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슬람인데, 거기 가면은 뭐 예수 전하다가 이제 죽죠. 근데 그 이슬람에 가서 전도할 수 있는 나라가 딱 하나 있답니다. 우리나라였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래요. 왜지? 그냥 외부에 그런 게 아니라 지하의 그 믿음의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킨 바로 지하교회의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그들은요 그런 핍박, 정말 죽음을 오고 가는 그 핍박을 견뎠기 때문에 그들은 이슬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미천 다 드러났어요. 이미 코로나 때 다 드러났어요. 우리나라 코로나 때 대형교회라는 교회들 믿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대한민국 교회 믿음이요 진짜 밑바닥이었어요.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나중에는 뭐 문 잡아놓고 다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우리 코로나 걸리지 않고서는 우리 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우리 한국교회 보니까 막 그것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고 막 정부가 뭐 하는 대로 따라야지 왜 안 따릅니다. 오히려 막 예배 드리는 교회를 성도들이 막 핍박해. 뭔가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예배 드리라 그랬는데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믿음의 실상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이 믿음을 좀 든든히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굳건하게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핍박 다 가져가지 마시고 조금은 남겨두십시오. 그 외에 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물고기 이제 잡는 배에서 그 물고기 그거 이렇게 하나만 물고기 넣으면은 가다가 죽는데요. 그거 살리려면은 천적을 하나 딱 놔두면 산다면서요. 천적을 놔두면 산대요. 왜냐면 와서 잡아먹으면 도망다요. 뭐 이러다 보니까 사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네. 막 도망다니다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적이 없으면 다 죽는데 이 천적 하나 넣으니까 다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꼭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고난이요. 그 여러분을 괴롭히지만 사실상은 여러분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장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고난이 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으니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주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웠고 이해되지 않는 그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을지라도 그 고난이 떠나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그 유익을 생각하면서 또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복된 큰은혜 교회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기도